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기 어떠신가요? 성경을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아주 새의 눈으로 높은 곳에서 아주 숲을 보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자세히 공부할 만한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책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충실하게 아주 놀라울 정도로 보존되어 왔고 번역되어 왔고 또 성경에 대한 많은 해설서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성경을 적용하고 또 성경을 설교하는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성경을 근거로 한 많은 이야기들, 많은 노래들, 많은 영화들, 작품들이 나오고 있죠. 또 성경을 근거로 한 법들이 세워져서 한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성경이 끼친 그 엄청난 영향력과 또 그 놀라운 결과물들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은 정말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가장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 소선지자들입니다. 12명의 소선지자들 중에 오늘 전반부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urvey of the Bible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부터 소선지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그 핵심 구절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얼마나 잘못했길래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네 애비가 아니다. 나는 너를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불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름이 고멜인데요. 이 고멜이 결혼 생활에 매우 불성실했습니다. 거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의 창녀처럼 행동을 했어요. 집에 데리고 오면 또 집을 떠나서 어디 또 이렇게 사람 파는 곳에 가서 또 있고 또 값을 치르고 또 되사오면 또 도망가서 또 그런 데 가 있고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언약을 깨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못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추적해서 사오고 또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지켜주는 신실한 남편 호세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표로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 결혼한 것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김으로 바람을 피워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불성실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시고 끝까지 또 여러 방면으로 계속 부르시고 도우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 문장 요약을 해보죠.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을 생생하게 입증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여 사랑하고 회개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혹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 호세아의 이 아주 힘든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런 언약 관계의 그런 어려움으로 빗대어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목적은 호세아가
반역과 우상숭배로 파멸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보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불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좀 어색하시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뺏어가거나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그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책임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실 인류 사회의 모든 관계는 다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마태가 헤롯의 진노를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했던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오시는 그 사건을 예표적으로 호세아에 이 한 문장을 담아서 예언의 퍼즐로 삼으셨습니다. 호세아는 BC 715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북왕국 또 사마리아의 멸망을 목격하고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는 남왕국에 가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주제는 성실 대 불성실, 여호와 대 바알, 심판 대 회복, 그렇게 대조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불성실한 아내에 대한 서술이 1, 2, 3장에 나오고 그 이후로는 불성실한 민족에 대한 심판적인 그런 예언에 대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서는요, 그 핵심 구절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슨 말일까요? 아는 거는 메뚜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네 가지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4단 콤보가 나타나서 한번 쓸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쓸고 내려가고 또 한 차례 쓸고 내려가고 맨 마지막에 황충이라는 그런 이름의 메뚜기과가 마지막을 싹 쓸어가서 아주 그냥 농작물이 초토화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는 그 예언서가 요엘입니다. 핵심 단어가 그래서 메뚜기입니다. 심각한 메뚜기의 재앙을 묘사하였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를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이렇게 눈앞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구글에 메뚜기 이렇게 쳐서 큰 사진을 한번 보시면 메뚜기 얼굴 모양과 옆모습을 이렇게 보면 마치 이게 헬멧을 쓰고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아주 우리를 심판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죠. 요엘은 유대 백성이 맹렬한 메뚜기의 재앙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전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의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유다까지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심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나 심판받는 거지,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백성 흉내를 계속 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서 제하겠다 하실 정도까지 심각하게 그렇게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또 다 회복하신 후에 데리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내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최후의 날에 대한 이미지이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최후의 그런 아마겟돈, 또 최후의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들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마지막 날의 그 이미지가 이 메뚜기의 재앙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그 실루엣이 보인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심오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고요. 둘째는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회개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머리에 재를 막 뿌리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폼이 있는데요. 그냥 그저 옷만 북북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기록이 요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바울과 베드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요엘이 9세기 BC 9세기 혹은 5세기 그러니까 그 어떤 왕들에 대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쉽게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사역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장르와 문화 형태를 보면 짧은 예언서인데 히브리 예언의 전형적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돌이켜라. 지금 죄에서 돌이켜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먼 훗날에 있을 것에 대한 예표를 예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구약의 그런 히브리적인 예언의 전형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주제는 이제 메뚜기 그리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미래에 올 아주 강력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특징과 구조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문구를 최초로 사용했던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두 부분으로 요엘서는 구성되는데 첫째 부분은 메뚜기 재앙을 여호와의 날에 미리 보기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첫째 파트이고요. 둘째 파트는 여호와의 날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때이기는 하지만 그 때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회복의 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도 이 문구가 멋있어가지고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써붙여놓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핵심 단어는 불의이죠. 불의한 이 시대, 불의한 백성들, 불의한 지도자들 가운데 강력한 불같은 사자후를 토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아모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울타리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예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회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 성품대로 세워가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요. 비록 아모스가 유다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지만 그의 주요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와 우상숭배를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당시 북왕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고 외적의 침입이 없고 점점점 부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모스는 그것이 거짓 안전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불의와 부도덕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불의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공의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아모스가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BC 750년경에 살고 또 이 아모스를 기록했는데요. 요나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시골 출신이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수도 캐피탈에 가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촌사람이 서울로 가서 아주 예언 사역을 하게 된 것이었죠. 기록 목적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만큼 3단 콤보로 말씀해 주시면 아니 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사회적인 불의, 참된 종교, 여호와의 날 이러한 용어들이고요. 아모스는 정의를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과 구조는 아모스는 마지막 단락이 유명한데요. 5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의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의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환상,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에 대한 환상,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바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그런 예언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오바댜는 뭔가 아주 심판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핵심 단어는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살았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 라인으로 오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한 문장 요약해보면 오바댜는 하나님이 에돔의 자만과 폭력, 특히 그들이 유다의 불행을 경멸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하실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바댜의 기록 목적은 에돔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운명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 중 하나가 벌을 받음으로 유다가 구원받을 것을 믿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돈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하여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오바댜서의 그리스도는요,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 탄생 때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약시대 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에돔 출신인 헤롯 대왕이 예수님 또래의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바댜는 BC 590년경으로 기록 연대를 추정하고요. 아버지나 왕의 이름 개인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한 장 아주 짧게 에돔은 망한다. 그것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최초 정중은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 그리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시온산에 있는 유다 민족에게 이 글이 쓰여집니다. 자, 이 장르 및 문학적 형식을 보면 원래의 청중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쓴 예언서가 굉장히 드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자, 이것도 앞부분은 에돔의 죄와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뒷부분은 시온산에서의 궁극적인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서가 그렇습니다. 예언서가 전부 다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 또 그 심판 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그래도 이 소선지자 중에서는 제일 우리에게 유명한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는 명령을 어기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땅끝으로 가려고 하다가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이죠. 한 문장 요약해 보면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한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자 그 후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고 마침내 도성 전체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교적인 선지자였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못해 순종했지만 가장 놀랍고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생각해 보면 니느웨도 구원받는데 가장 악하고 가장 가망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계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최고의 번영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이렇게 막 거울러오고 있는 중이었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 또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아주 두드러진 그런 진술인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뱃속에서 외칩니다. 이 물고기는 고래로 예상이 되는데요. 성경은 그 종류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미가서는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서 말씀인데요. 미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핵심 단어는 우상 숭배이고요. 유다의 본질적인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10계명 중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계명에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미가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그의 주요 선포는 유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우상 숭배와 불의를 회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포로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후에 회복되게 됩니다. 목적은 아수르의 침략에 직면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와 또 회복 이후에 다윗 계열의 통치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역사가 아주 담겨 있네요. 자, 미가서의 그리스도는 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 약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 다윗의 탄생지에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바로 이런 기록이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베들레헴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의 유다 왕들이 다스렸던 그 시기에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미가의 주제는 참된 경건, 사회 정의, 특별히 중요합니다. 사회 정의, 미래적 회복,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미가서의 특징과 구조는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왕궁에서 활동하고 미가는 시골에서 활동하면서 서로를 실제로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사야서와 미가서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심판의 예언들과 미래적 축복을 번갈아서 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선지자가 가장 위기의 상황에 부름받아서 그 시대를 지적하고 깨우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뭔가 어그러지고 뭔가 진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하면서 이 땅을 축복하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잘 세워가시고 함께 우리 끝까지 공부 참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